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위로와 능력이 넘칩니다. 말씀 한 컵.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정답이 있습니다. 인생이 스스로 풀 수 없는 난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셨는데, 저는 이 정답을 오래전에 어려서부터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정답은 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너무나 저에게는 시대의 희소식이고 최대의 희소식이고 놀라운 발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풀어야 될 가장 어려운 난제의 정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그렇게 어려운 난제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본문을 잘 보세요. 한 가지 중요한 경고가 들어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멸망의 길을 다 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경고입니다. 너희 모두는 다 멸망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망한다. 그러므로 이 멸망을 피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택하라.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으라. 멸망을 피하고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지 정답을 찾으라 하는 경고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24년 동안 대하 소설을 쓴 여자 작가가 있죠. 토지라는 대하 소설 24권을 쓴 고 박경리 작가요. 한국 문학계에 아주 참 중요한 족적을 남겨놓고 떠나신 분인데, 그분이 80대 중반에 세상 떠나고 나서 그가 남긴 유고 시집이 있어요. 그 시집을 제가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참 뭔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글귀가 있었어요. 모진 세월 가고 평안하다. 늙어 이리 평안한 것을, 늙어 이리 평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 밑바닥에는 어떤 감정이 깔려 있어요. 죽으면 다 끝이다. 죽으면 다 끝이고 평안해진다 하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인류를 만드시고 인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죽으면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대요, 절대. 이와 같이 인간은 무지해가지고요, 자기가 멸망의 길에 들어서 있다는 것도 잘 모르면서 세상이 전부라는 착각을 가지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입니까? 사실이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사실이 그렇지 않는데 사실처럼 믿고 하루하루를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냐 그 말이에요. 심지어 이런 문제를 놓고 해답을 찾아야 되겠다는 고민도 없어요. 정답이 어디 있는지 찾아 헤매지도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캄캄한 어떤 흑암 속에 갇혀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멍청하고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절망이 절망인지도 모르고 착각이 착각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데,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견디지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이대로 우리를 둘 수가 없다고 발버둥을 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유일한 신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이 절망적인 형편을 보시고 답답해서 불쌍해서 견디지 못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가 일어나셨어요. 대안을 찾았어요. 그 대안이 뭐냐 하면 독생자를 주신 것이에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자,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굉장한 사건이에요. 자, 우리가 말이죠.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영생으로 가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것처럼 나를 떠받들고 내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악을 용서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한 모든 악을 용서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없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악을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흠과 티가 없는 존재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영생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고 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아무리 씻고 아무리 씻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대안을 찾은 것이 자기 아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대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아, 내가 이 세상 사람을 너무 사랑한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전부 다 멸망이야. 영원한 심판이야. 영원한 저주야. 내가 그것을 볼 수가 없어. 어떻게 하냐? 자기들 스스로는 자기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절망적인 존재들인데 내가 대신 저들을 위해서 희생해 줄 수가 없겠니?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들 대신 예수님이 아버지시여 제가 하겠나이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혼자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 제사 제도가 있는데요. 백성이 어떤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양심적으로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어린 양을 한 마리 끌고 갑니다. 가서 제사장 앞에 갖다 놓고 내가 지은 죄를 위해서 이 어린 양을 희생해서 제사를 드리고 싶으니 저를 받아주세요 하면 제사장이 그 사람을 놓고 어린 양 머리에다가 손을 얹게 하십니다. 손을 얹게 하고 그 어린 양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가 지은 죄를 다 고백하도록 해요. 그래서 어린 양 위에 손을 얹고 내가 아내 모르게 외도했습니다. 내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내가 남을 사기쳤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이 어린 양에게 다 넘기오니 이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받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칼로 어린 양을 찔러서 죽여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떼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이게 제사인데 십자가의 예수님이 바로 이런 어린 양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우리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이런 죄 지었습니다. 나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는 생활을 살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아직도 부부 사이에 숨겨놓은 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모든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혼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내가 지옥에서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그가 대신 다 받도록 하시고, 마땅히 죽어야 될 나는 오히려 아무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이렇게 살아있으니 이거 기가 막힌 모순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불가사의의 진리입니다. 불가사의의 진리예요. 우리의 머리로서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내가 어느 정도로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 아들을 희생시킬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어느 정도로 너를 위해주고 너를 불쌍히 여기는 줄 아느냐? 내 아들을 지옥에 집어넣어도 너를 거기서 끌어내려고 나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저는 40년이 넘도록 교회 지도자로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솔직히 말한다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죽음을 선택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나요? 십자가에서 못 박지 않으면 안 되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도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랑하셔야 됩니까? 제 마음속에는 계속 이런 의문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해서 살아나신 예수님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손을 잡을 수가 있느냐? 그분과 어떻게 연줄을 맺을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따릅니다. 본문 다시 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를 뭐예요? 믿는 자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어서 멸망에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정답이 있다. 정답이 뭐냐? 그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어떤 식으로 믿으라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이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분이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구원자시요. 예수님은 이제 오늘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다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하나님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도 조금도 두려움과 가책이 없는 깨끗하고 흠과 티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누구든지 찾아와서 예수님의 손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면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를 자기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합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국 들어가야 되잖아. 영생의 길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영원토록 하나님하고 같이 살게 되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오.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짜로 내게 주셨어요. 예수 믿음으로. 예수 믿는다는 그 조건 때문에 그것을 다 소유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러므로 정답이 이겁니다. 당신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을 가려면 정답이 하나 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라. 그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어라. 그 예수님이 너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심을 믿어라.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과 땅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어라. 그리하면 모든 하늘에 속한 축복들을 내가 다 소유하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답입니다.